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6월 말부터 시작해서 저희 젊은이부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여름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 예,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간식 사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 젊은이부만 빼놓고 나머지 부서가 다 교회에서 합니다. 예. 멀어가지고 못 왔다고 얘기 못 하실 건데, 예, 우리 좀 들러보시고 좀 찾아오셔서 잘한다 그러시고, 또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하시고, 예, 좀 오셔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학교 할 때 보면은 우리 교인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5손가락 안으로. 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성경학교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 한번 띄워줘 보시죠. 예, 성경학교 하면 생각나는 거. 그 다음이요. 예, 성경학교 노래 차트인데요. 그 다음, 예, 우리 일신교회 그 옛날에 성경학교 할 때 그 앞에 예, 우리 찬송가 차트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거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역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예, 아직 완성되진 않았는데 한 30장 이제 사진첩이 이 초창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근데 조만간 이제 그걸 완성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그 첫 화면에 저게 딱 있더라고요. 예. 보통 성경학교 하면은 옛날 저 노래 차트가 생각나고, 그리고 또 성경학교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자 선생님. 예, 저는 정말입니다. 남자 선생님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늘 여자 선생님들이 했던 것 같아요. 율동도 여자 선생님이 하고 다 여자 선생님만 생각납니다.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억납니다. 예, 근데 맨날 했어요. 모일 때마다. 너무 지루했습니다. 재미없었어요. 한 5학년, 6학년 돼서는 전 뒤에서 안 따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아이들한테. 또 여러분 그 성경학교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군대 하면 초코파이가 생각나고, 그러듯이 저는 성경학교 그러면 큰 북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메가폰이 생각납니다. 늘 성경학교를 하면 밖을 나가서 북 들고 막 애들 막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메가폰 가지고서 이렇게 애들 막 몰아왔던 그러한 기억이 저는 납니다. 어떤 성도님이 늘 예배 시간에 늦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늦지 마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 어떤 교회는 아예 10분 늦으면 문을 잠가버린다 그러죠. 예, 그런 교회도 진짜 있다 그러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은 늘 예배 시간에 늦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 예배를 늦지 말아야 되느냐? 예배에 늦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한번 30분만 먼저 나와봐라.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읽어봐라. 그리고 미리 준비하며 기도해봐라. 헐레벌떡 10분, 20분 늦어서 오는 것보다 먼저 와서 준비하며 기도하면 당신의 예배는 달라질 거라고. 그러면서 예배에 늦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제 이렇게 해서 쫙 설명을 하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지 않냐고. 그럼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이 예배를 늦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학교도 우리가 왜 하느냐, 성경학교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매년 그냥 성경학교 시즌이 되니까 성경학교를 하는 거랑 성경학교를 하는 그 목적,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는 사람은 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는 세 가지 목적을 거기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성경학교의 목적은 전도에 있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께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 성경학교를 해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 만무사님, 우리 지방에 우리 교회학교 목회자, 우리 교회학교 담당 목회자분들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갔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전도가 별 의미 없는 교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만 목사님이 정말 그럴까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옛날에는요, 노래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앞에 한번 스크린 준비가 됐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앞에 그 키보드가 안 켜져 있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 그 다음에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올라. 어디 가죠?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뭐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여러분 잘 보면은 옛날에 우리 교회학교 할 때 보면은요, 찬양도 그렇고 다 복음적이었습니다. 다 구원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 찬양도요, 이 구원에 관한 복음적인 내용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성경학교를 해도 옛날에는 구원, 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초점이. 사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겁니다. 되든 안 되든 나가서 무조건 전했어요. 무조건 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나가셨잖아요.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 전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든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신교회도 이제 처음 와가지고 요새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있어요. 옆에 동원빌라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옆에 동원빌라에 200 몇 호에도 누가 살고 400 몇 호에도 누가 사는데 우리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경사아파트도 뭐 층마다 우리 교인들이 살아요. 여기 이제 시범아파트 새로 리모델링해서 이제 다시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 교인들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왜 계속 가서 전하니까.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하면서도 매주 나갈 때마다 이게 되는 건가 될까 늘 그런 마음 갖고 돌아오거든요. 정말 매일 저와 싸워요. 저와 싸워요. 저도요. 매주 금요일 나갈 때마다 이게 될까 늘 그래요. 지난 금요일 날에도 우리 전도마차에 서 있는데 전도마차 서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해도 이제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옛날에는요 차트 보세요. 다 복음적인 거였어요. 다 복음적인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다 복음적인 것입니다. 되게 유치한 것처럼 보여도 옛날 복음성과 옛날 찬양이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아니에요. 요새는 보면은 세련돼지고 애들이 방방 뛰고 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경학교라는 목적, 그것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명을 전도해도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느냐? 성경학교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요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민망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제가 로비에 딱 나타나면은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여자애들이 막 저한테 와서 안겼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저 뒤에 있는데 진짜 고2, 3되는 여자애들이요 와가지고 막 안겼어요. 그러면은 너무 이상하고 막 쭈삣쭈삣하고 저는 가만히 이러고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핵심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와서 막 안기는 정도가 되니까 무슨 말을 해도 먹힙니다. 무슨 말을 해도 먹혀요. 저는 거의 교주예요. 교주. 진짜요. 교주예요. 저는 거의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저는 교주입니다. 고3 아이들을 새벽에 나와라 밤에 나와라 다 나와요. 고3 아이들 되고 주일날 아침 6시에 제자훈련을 했으니까 미쳤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입니다. 주일날 아침 6시에 제자훈련을 했으니까 고3 아이들 데려다 놓고. 근데 그게 먹혔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먹혔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본 거니까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애들이 제가 나타나면은 안기고 팔짱 끼고 좋다고 끌어안고 막 애들이 와가지고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좋아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을 좋아해야 되고 막 가서 안겨야 되고 막 가가지고 막 애들이 선생님 바지 벗겨야 돼요. 할렐루야. 남자아이들은요 남자 선생님 와가지고 막 바지 벗기고 막 그러거든요. 막 이러거든요. 이게요 애들이 사랑 표현인 거거든요. 갑자기 전사님 나타났는데 체육하려고 나갔는데 애들이 와서 바지 벗겨요. 너 이러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좋아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학교를 왜 하냐? 평상시에 애들하고 가까워질 기회가 없어요. 근데 성경학교를 하면 가까워져요. 아들하고. 가까워지고요. 친해집니다. 친해져야 돼요. 요새 행복을 위해서라면 여행을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여행이냐 그랬을 때 먼저는 일상에서 떠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대감이고 세 번째는 여행을 통해서 추억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야기거리. 좋은 시계를 사면 그 잠깐인데 여행을 하면 평생 남는 추억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계 살 돈 아껴가지고 여행을 가라는 거죠. 근데 왜 요새 이 트렌드가 이렇게 여행 그러는 거냐면 사람들이요 이게 삶이 각박해져가지고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교를 와도 아이들이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학교가 정말 은혜스러운 성경학교는요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이슨교회 성경학교가 아이들에게 이야기거리가 생겨질 수 있는 그런 성경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선생님, 또 평생 잊지 못하는 수련의 성경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학교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신앙훈련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유치원에 우리 김성경 교수님이라고 우리 유치원 계통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그 아이들 노래 작곡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참 은혜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했던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그 강의의 핵심. 그것은 뭐냐면 어떤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 전에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러한 유아기라 할지라도 그 어렸을 적에 배운 그 신앙교육은 그 아이들을 지켜주는 평생의 울타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이 유아기 때 아이들에게 찬송 하나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이게 평생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 이제 그 얘기였는데 저는 그 얘기에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딴 얘기하지 않고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에 저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무엘을 어머니 한나가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의 비밀이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게 어렸을 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 상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가 뭐죠? 엘리의 가정, 한나의 가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요, 자식들이 불량자래요. 그런데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되죠? 거기 사무엘상 1장 10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식이 없어가지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엘리의 가정은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불량자가 됩니다. 왜요? 어렸을 때 신앙 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세요. 기도하게 만드세요. 통곡하며 부르짖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상 1장 20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이 뭐죠?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뜻이 뭐예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은 기도응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엘리의 가정은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식들한테 어렸을 때 성경 안 가르쳤습니다. 신앙 안 가르쳤어요. 불량자가 되죠. 그런데 한나는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다가 자식을 얻잖아요. 그 계기가 돼가지고 한나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2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가 그 21절이라 그랬는데 그 앞에 2장 11절 죄송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누구죠?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또 그 다음에 2장 21절에도 보시면 끝에 부분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렇죠? 사무엘상 2장 26절 또 뭐라 그래요?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한나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로 자식을 낳았어요. 어렸을 적에 기도로 자녀를 양육한 거죠. 기도로 그 아이에게 계속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9절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한나는 어렸을 때 유아기 자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냥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게 됐고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 신 은혜에 감사해서 사무엘을 신앙으로 기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말이죠. 그 어렸을 적 유아기적 신앙 교육이 사무엘의 평생의 울타리가 됐다는 거예요. 삶의 울타리. 엘리의 아들들은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범죄하고 그러는데 그 바로 옆에 같이 있던 사무엘은 영향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렸을 적 유아기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어렸을 적 유아기 신앙교육이.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도 맨날 부흥회 같이 가자. 맨날 그냥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늘 부흥회 같이 가자. 뭐 어디 같이 가자. 저 여의도 같이 가자. 맨날 그러셔가지고 엄마는 공부 좀 하라 그러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맨날 부흥회 쫓아다니고 그렇게 데리러 다니고 그랬는데 저도요 보니까요. 야, 그 신앙이라는 힘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죄를 지으려고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울타리가 돼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부 우리 전 교인이 정말 말씀의 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춘천에서 교회학교 부흥할 때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이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매일 큐티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 그 성경 함성 매일 이거 안 하면은 찬양 못 시킨다, 안 시킨다고. 찬양 앞에 서지도 않아요. 못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 성경 함성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불러다 놓고 제자 훈련 시키고, 막 강하게 스파르타처럼 시키는데 신기한 건 애들이 다 따라와요. 그런데 나중에요,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나중에 요새 가보니까 그 교회 출신 분이 목회자가 됐어요. 교구 목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제일 기억 남는 것은 유초등부 시절에 제자 훈련 받은 거래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제가 교회학교 시절에 정말 전사님들 중에서 성경 가르쳐주고 제자 훈련해주고 그런 분은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 대학 들어가면서 다 떠난 거예요. 신앙인들 별로 없어요. 그때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렸을 적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다부지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아이들의 평생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극성맞게 말씀 전하고 해놨더니 그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의 주축이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교회가 다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훈련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훈련하는 교사들 애쓰는데 우리 교인들이 잘한다 그러고 와서 격려도 해주고 가서 관심도 가져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이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배회하는 아이들 보면은 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 자녀 아이들 중에서 우리 집에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와서 이렇게 TV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마음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구나. 늘 그 마음의 부담감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조금 이 교회학교 돌아봐야 됩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기도만 갖고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와서 좀 들여다보시고 잘한다 그러시고 조금 와서 좀 뭐 좀 사주시고 해야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성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 목적 전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